언제부턴가 성령님이 몇 년 전에 수요일 날은 주일날 전했던 말씀을 더 보완해서 설교하라 그런 감동을 줬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제 아내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는 그거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에 왜 감동이 없을까? 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 저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피해자로 살 것인가 통치자로 살 것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상처받았다 또 속았다 또 그리고 또 상처받고 속고 또 눌리고 그래서 세상이 힘들다 이런 말들을 크리스찬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를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통치자로 살기를 정복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어요. 주님이. 근데 그 주님이 나에게 준 그 능력을 몰라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줬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초자연적으로 살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사는 것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살려고 여러분 인간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인간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 거듭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그 영적인 생명은 뭐냐? 통치자의 삶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인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위치는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 위에 앉아있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위에 앉아있는 통치자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여전히 십자가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부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만 머물렀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중에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함께 앉으셨는지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위치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피해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복자와 통치자로 살도록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깨어나야 돼요.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어린아이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자들은 피해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해서 사탄을 대적하고 정복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며,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고난당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느냐, 두 가지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17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랬어요. 여러분, 사망을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앉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종노릇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피해자로 사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다, 좋아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미치겠다. 여러분, 이건 실제예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 우리의 삶의 실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이게 인류의 실제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고 우리를 거기서 죄에서 해방해서 우리를 뭐예요?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그 다음 말씀 읽읍시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그랬어요.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돼요. 의를 선물로 받는, 의로움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죄 때문에, 범죄 때문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의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예수를 맞이하는,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의로움이 내 안에 선물로 오신 거예요. 의로움이 온 거예요. 의로움이. 그리고 은혜, 풍성한 은혜,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거예요. 넘치게. 성령의 은사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받고, 인도하심도 경험하고, 모든 은혜를 넘치게 받아서 뭐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요, 이제 왕노릇하라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왕노릇하라고 당당하게 사탄을,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고 세상의 유혹과 간사한 유혹을,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왕으로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구원시켜 준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자리인 거예요. 매일 상처받고 매일 매일 실패하고 죄짓고 그런 피해자로 마귀에게 속고 그러한 사람으로 살라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당하게 왕노릇하라고 구원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아버지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성령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신앙생활을 30몇 년 하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신앙생활 37년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바로 서고 영적으로 바로 서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피해자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제자를 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그냥 매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런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더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안 다스리니까 마귀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이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 읽읍시다. 죄인의 의식과 새로운 피조물의 의식. 의식이라는 건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의식으로 사느냐, 아니면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로운 피조물의 의식으로 사는가.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 없이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만 생각하니까 죄인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죄인으로 의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 걸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뭐요?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이제 완전히 이제는 뭐예요? 의롭게 됐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의식이야. 새로운 피조물의 의식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요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예요. 우리는 아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신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빌레몬서 1장 6절을 킴제임스 성경을 읽으니까 이렇게 읽읍시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의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영 안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인간을 이성과 감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과 감성의 영역에는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영이에요, 영. 우리가 영이 거듭난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인간은 영이에요. 영이면서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영이에요. 동물은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동물들도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위대한 문명을 창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요,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도 영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 모든 선한 것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안에 모든 선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내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인간은 이제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영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해야 돼요.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 마치 이거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내시경을 했어요. 내 안에 있는 상태를 보려면 어떻게, 내시경을 하고 또 엑스레이도 찍었어요. 속을 들여다보려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도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한 것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영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그게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야, 너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희는 거듭났어. 내 안에 모든 선한 것이 있어.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진짜 나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부자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죄인이야. 너는 거듭나지 못했어. 너는 영적으로 가난해. 그럼 그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진짜 나인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마세요. 자신의 감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모든 선한 것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하느냐? 하나님께서 날 위해 하신 일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하고 계신 일을 인정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일어날 일,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 날 위해 앞으로 일어나게 할 일들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에 매일매일 오늘도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껴요. 오늘도 국회에 가서 이제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안을 한다고 해서 반대하러 가는데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차를 가져왔어요. 그 제 차 안에 그 반대하는 그 현수막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1인 시위라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밖에 시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현수막을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허락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현수막 하나는 차에다 붙이고 또 하나는 차에다 묶었고 차에다 묶어서 또 한쪽에서 한 사람이 드니까 여러분 동시에 현수막을 2개나 쭉 걸 수 있었어. 2개나. 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이제 강변에서 차들이 올라오면서 기다렸다가 이게 마주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위치도 하나님이. 근데 거기에 차를 댄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거기 차 댔는데 아무도 경찰들이 뭐라고 안 그러더라고. 거기가 아주. 그러니까 이 사소한 일 하나도. 제 차에 우산이요 5개가 있었어요. 이것저것. 근데 보니까 거기 그 반대하러 오신 분들이 우산이 없는 거예요. 여자분들하고 청년들이. 비를 그냥 쫄딱 맞고 이렇게 그 시위 피켓을 든 거예요. 제가 우산이 5개나 있더라고, 내 차 안에. 그래서 그것도 놓아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사소한 삶의 어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함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매일매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의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더라. 그 말씀이 실제인 거예요. 시온아 따라 어깨를 들이대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로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냥 우리의 삶의 실제인 거예요. 실제. 그 말씀이. 여러분이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인정해야 돼요. 믿음의 교제를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으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살지 마세요. 그건 다 가짜예요. 인간적으로 사는 게 여러분 인간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다음 말씀을 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복음의 진리를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긴 알아요. 그러나 그 복음의 진리를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 진리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킬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지키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제가 주일날 말씀 전한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 들으면 어려워요. 제가 지금 설명한 걸 듣고 다시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구나. 야 이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도 같이 죽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알겠죠? 예? 여러분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의식이 바뀐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100% 믿는 거예요. 그대로. 자 15절 읽읍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이제는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에요. 예수님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잃을 것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도요 여전히 자기의 그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은요 멸망할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죽었어요. 자신의 생명이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팔이, 내가 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됐냐? 여러분 예수님의 손으로 접붙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된 거야. 이제는 그럼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내 몸이 내 몸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내 몸이 예수님의 손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제는 내가 아니야. 이제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내 몸이 예수님의 손으로. 여러분 요즘 사람이 죽었을 때요, 그 장기를 이식하잖아요. 응? 장기를 이식하잖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팔이 있어요. 죽은 팔을 갖다가 살아있는 팔 없는 사람에게 붙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죽은 팔은 새로운 사람의 팔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난 새로운 팔이 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죽었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게 진리예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내 몸은 다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 이제 뭐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접붙여진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내가 거듭난 거예요. 이제는 내 몸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몸으로 이제 이식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몸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 16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은 죽었고 나는 뭐예요? 나 이제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하나의 지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발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어깨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어떠한 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뭘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이거를 발견하지 않으니까 매일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요. 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인 방향이 틀린 거예요.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지체로 나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 어떻게 알아야 돼요? 육신을 따라 아는 게 아니야,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봐야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11절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제부터 육신을 따라 알지 않나요?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안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새롭게 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가지로서의 나를 바라봐야 돼.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 거듭 태어난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조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원어로 조의.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준다 그랬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100년도 안 되는 그런 짧은 인생에 목숨 걸지 마세요. 영생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삶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영원한 삶. 이 땅에서의 삶은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 땅에 전부가 아니에요. 하루살이와 여치가 같이 놀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놀아서 저녁 때가 됐을 때 여치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일 또 놀자. 그때 하루살이는요, 내일이 뭐지? 하루살이는요, 내일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치는 알았어요. 내일이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운명의 차이인 거예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 이 차이는요, 하늘과 땅보다 더 큰 거예요. 하늘과 땅보다 큰 거예요. 거지와 왕과의 신분보다 큰 거예요. 이거는요, 이 차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차이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뭘 봐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몸이 옛날에 죽었어요. 몸이 죽었는데 다른 사람의 몸으로 이식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 아니에요? 아, 죽은 사람의, 내가 옛날에 죽은 사람의 팔이었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죠. 이제 새로운 팔이 됐으니까. 제가 옛날에 한 몇 달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외국에 어떤 여자아이가 팔이 없는 거예요. 두 팔이 없어요, 여러분. 이 청년 자매가. 한 20대, 20살 가까이 된 청년이, 자매가, 여자애가 이쪽 팔과 이쪽 팔이 없는 거야. 완전 팔이. 팔목만 있고. 그거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자 청년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의 두 팔을 갖다가 여기다가 같이 이식 수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자매가 남자 팔을 두 개 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흉측하죠. 여기 막 이음새 있고 막 털도 많고 막. 그런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보니까요, 이 팔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게 여자 팔로 바뀐 거예요. 그 우락부락한 남자 팔이요, 여자 팔처럼, 여자 손처럼 부드러워진 거예요. 바뀐 거예요, 여러분. 와. 이해가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게 남자 팔이었는데 이제는 뭐 돼요? 이전 것은 지났어요, 여러분. 이제 뭐예요?
여자 팔로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이제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죄인이고, 인간적이고, 야비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그런 죄인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삶을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을 죽어가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접붙인 거예요. 이식수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몸으로서 자기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라 새 것이 된 자기를 봐야 돼요. 저는요 옛날에 나보다 지금의 나가 더 좋아요. 훨씬 좋아요. 옛날에 뭣도 모르고 교만하고 그런 나보다 이제는 진리를 알아요. 인생이 참 인생이 뭔지를 좀 알겠어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제 것은 다 지났어요. 이제 새롭게 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영원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축복이 내 삶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가지 더 봅시다.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자,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예요. 당신은 세상의 피해자로 사는가? 정복자로 사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인간은요, 다 피해자예요. 이해가세요? 사탄의 종노릇하는 피해자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매일 죽겠다고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죄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7절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봅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다음 로마서 8장 37절을 킴제임스 성경을 읽읍시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정복자보다 나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님이 나의 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내가 경험한 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영원한 지혜, 영원한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그분은 보혜사로 오셨어요.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돕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지혜가 되시고 또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죄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죄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의 위치에 간 거예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왕노릇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왕은요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마귀가 다스리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요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을 그걸 피해자로 살지 마세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공격할 때 그냥 머뭇거리지 마세요. 쫓아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예수 여러분 마귀를 쫓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무장함은요, 아까 말씀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내가 너희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라.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여러분의 컨트롤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장애물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삶에. 하나님, 내 삶을 온전케 하옵소서. 마귀의 일이 내 삶에 의해서 멸해지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도우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금지하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금지하면 하늘에서도 금지될 것이고, 땅에서 너희가 허락하면 하늘에서도 허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명령할 때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친히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 갔을 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요, 진짜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일을.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기의 왕 노릇한 사람들이 결국에는요, 영원히 왕 노릇할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왕 노릇을 잘해야 돼요. 왕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왕은 의로워야 돼요. 왕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왕은 잘 보살피고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운 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거듭날 때 왕과 제사장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건 뭐냐면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왕과 제사장,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 어떤 역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0년을 배워야 된다고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왕과 제사장이 되려면 10년 이상 배워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렇게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야 돼.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기가 누구인지를 배워야 돼요.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뭔지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생명 안에서 어떻게 왕노를 할 건가?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뭔가? 나에게 준 능력이 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찾아서 자기의 역할을 해야 돼.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요. 그러한 삶.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너희는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가지로서 예수님의 지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더 예수의 이름으로 더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